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묵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58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나 기대가 끊어졌었어요. 참 믿음은 좋은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누가복음 1장의 핵심 단어가 긍휼이에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에서부터 이렇게 출생하는 이 누가복음 1장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불쌍히 여기심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다른 집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자신들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힘들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이지요.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표현은 없지요.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듣는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도 듣는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10대 미혼모의 부정한 모습의 출생이라고 해석했을 테니까요. 그래서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 크게 즐거워해야 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된 것이죠. 58절입니다. 8일이 되매, 이제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죠. 언약 백성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포경수술 하듯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는데,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는 8일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구절은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구절은 없는데, 보통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고 누구라고 이름을 불렀다, 지어주었다, 이렇게 보통 그런 식인데,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이 할례를 받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신약 성경 시대의 풍습이 아닐까, 로마 제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기도 해요. 로마 제국은 9일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보다 먼저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7일째나 10일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도 해요. 어쨌든 세례 요한도 할례 받을 때 8일째 지었고, 예수님도 2장에 보면 할례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족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죠.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야가 붙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아버지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친족들이, 사실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에요. 친척들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사가랴,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서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미리 있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아마 서판을 써서 했든지 동작을 했든지, 그래서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엘리사벳이 말하니까 친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62절처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어야 할까 물으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제 밀랍을 넓게 바른 나무판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뾰족한 물건이나 송곳 같은 걸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썼더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이제 사가랴가 입이 10달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너가 말하지 못하게 될 거야 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된 것이죠. 불신으로 인한 징계가 풀린 거예요. 아이가 임신한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 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불신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약간은 징계, 질책성인데, 사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더 깊이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사가랴는 그렇게 말이 풀리면서, 여러분 1년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말이 풀리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사가랴가 입이 딱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 서판에 쓸 때까지만 해도 말을 못했는데 요한이라고 쓰고 나서 풀리니까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오나요? 성경을 보셔야죠. 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입이 풀리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말 못하는 10개월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뭐 하고 싶었겠어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뭐 했겠어요? 아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그래서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수군거리고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면서 세례요한 이하가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네, 이름이 저는 순서와 함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잖아요. 요한, 오늘 본문에서 이름 짓는 것들을 좀 자세히 쓰고 있죠, 누가가. 그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나중에 이제 2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자세한 설명들이 붙죠. 뜻과 해석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한 다음에 예수예요. 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죠.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은 예수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 주의 손이 요한을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 곧 돌아가셨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에 임신했으니까. 그래도 요한은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손이 요한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을 붙드신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의 손이 오늘 또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손이 오늘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캠프 식구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로 자라는 신앙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는 자기 삶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게으르게 살겠어요? 주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자기 분야에 성실할 수밖에 없겠죠.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 엄마, 아빠, 아들 다 성령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아들은 1장 15절에, 아빠는 여기 67절에, 엄마는 1장 41절에,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67절에 엄마, 아빠, 아들 셋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영을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물질의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68절부터를 베네딕투스라고 그래요. 어제 그 마리아의 노래를 magnificat라고 한 것처럼 이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거든요. 베네딕투스예요. 유명한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찬송이나 사가랴의 찬송은 다 구약 성경 구절들의 인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린 마리아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3개월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태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를 분석해보고 사가랴의 노래를 분석해보면 이 두 개의 노래, magnificat와 베네딕투스는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찬송시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불러졌던 노래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가랴는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성경에서 6절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의롭게 살았다고 평가받았잖아요. 사가랴를. 이런 노인들의 기도는 보물이에요. 보물.
평생의 경건과 영성이 기도가 축적된 노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찬송하는 영적인 거인들의 깨달음이잖아요. 10개월 동안 특별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인의 깨달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68절부터 이어지는 베네딕투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은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백성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셨다고 번역되니만은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몸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속하다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이라는 것은 양민으로 만들어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다. 속량이라고 번역함. 값을 주고 구원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속량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 구원의 힘을 다윗의 집에.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죠. 그것을 자신은 레위지파죠. 제사장이니까. 자신은 레위지파 제사장이지만 구원의 뿔은 유다 다윗의 자손 마리아가 다녀가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의 마리아의 아들에게 구원의 뿔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확신한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71절은 원수가 미워하는 모든 자일 거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1절 건너서 77절 보세요. 사가랴가 노래하는 이 구원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은 로마 군대나 그냥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7절, 78절, 79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사예요. 이런 영적인 구원이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원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원수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72절요.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74절, 75절인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있고, 이게 첫 번째 구원이라면 75절 종신토록. 언제? 영원이에요. 영원히. 우리 몸이 끝날 때까지. 원문으로 보면 모든 날 동안, 이걸 종신토록 그랬어요. 우리 애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all the days, 주 앞에서. 어디서예요? 이거는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디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무엇을 하냐? 섬기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수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 프롬이에요. 또 하나는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노예적 공포가 아니라 자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이제는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종신토록 모든 날 동안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from과 to가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베네딕투스의 앞부분이고요. 그다음 76절, 이 아이여,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해줘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받고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정확하죠? 아버지의 예언, 자기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례받을 때의 얘기예요.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마리아의 아들이 구원자다. 너는 그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자기의 이 귀한 아들을 바친 거잖아요. 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 아들을. 어제 엘리사벳도 시기 질투가 없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도 시기 질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부부이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78절 다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50절, 54절, 58절, 72절, 78절 5번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둠과 죽음.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가요? 왜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딱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때 돋는 태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돋는 태양,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이제는 죄와 사망, 어둠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과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네딕투스에서 밝히고 있어요. 영적 거인이에요. 사가랴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자라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내면이 강해졌어요. 키 크고 몸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이 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면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제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유대 문헌들을 보면서 20살 경부터 사해 서쪽의 유대 광야 쪽에서 빈들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자신의 이제 사명을 준비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의 사명을 위해서 영적인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겠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돋는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옛적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여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